여러분, 세상 이론은 타고난 네 운명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고 천지개벽을 하여, 천지개벽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서 그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이론을 모르면 무식하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실상 개돼지나 다름없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하나님 몰라도 됩니다. 짐승은 하나님 암송겨도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세상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막 갑니다. 여러 가지로 찾아봅니다만은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돈 자기 겁니까?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 건강 언제 이룰지 몰라요. 진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자.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와 답을 찾으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24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발걸음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권세를 주겠다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주의 천사, 천군이 움직입니다. 그걸 움직이는 권세가 자녀에게 있어요. 굉장하죠. 단 조건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가 누릴 권세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무너질지어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권세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진 신분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났죠. 그게 뭡니까? 야, 승리는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대장이야. 겁내지 마.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정복권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복음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라. 그래서 부활 메시지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신분과 권세입니다. 언제 주어졌습니까? 믿는 순간입니다. 믿는 순간에. 믿는 신자들이 이게 다 놓치고 삽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뭐 받은 축복이 뭘까? 헷갈립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오늘 제목이 언약 성취를 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했어요.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 그러잖아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니까요. 우리 몸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세상 사는 것과 달라요. 삶의 수준, 삶의 기준, 삶의 표준 다 달라요. 다릅니다. 불신 세상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신분이 먼저 달라요. 신분을 다르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서 5장 17절 바뀌어요. 그걸 천지개벽이라 그래요.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세상 이론을 우리가 무시는 안 합니다만은 필요해요. 밥을 먹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 이론 모르면 안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이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학이라 해요. 신학. 그 신학은 일반 학문이 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신학은 국가에 인정받고 그거 없어요 원래. 어떻게 세상 학문이 신학을 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그걸 가지고 운명에 묶였다 그래요.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야 돼요. 인간은 운명대로 살도록 인간이 나면서 그래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야 돼. 운명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불신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저와 여러분만 이해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 복음 모르는 영적 지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겠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대로, 타고난 운명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말씀 따라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말씀 성취예요. 그 자체가 말씀 성취라니까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밑에서 그걸 눈으로 확인했고요. 모세가 죽자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로 해서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언약,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게 지금 말씀 성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 야, 나는 믿는 순간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구나. 그 사실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 있다. 그럼 말씀 모르면 뭐 성경 들고 다니나 말이에요. 말씀 이 내용 모르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가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행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뜻대로 살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니까 쉽잖아요. 왜?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소경은 자기 인도한 사람 따라가면 돼요. 소경 혼자 걷기 힘들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걷도록 도로에다 뭐 특별한 뭐 시설 대놓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주신 말씀 따라가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에 벗어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본질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무슨 뭐 타치하지 마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된다.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계속 여호수아 1장에서 주신 말씀 따라 계속 오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가는 여정 속에 이제 오늘 지금 여리고 앞에 딱 도달한 거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특히 1절을 보시면 그 2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 정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하나 미션을 주죠. 그게 이제 할례가 합니다. 할례.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3절에 보니까 거기도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다. 이유가 나오죠. 거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읽어보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대가 이제 할례를 못 받았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주특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다른 거 보세요. 막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막 모세를 막 대적하고. 그래서 워낙 이 체질이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이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40년 동안 조용히 죽여버렸어요. 그 나오잖아.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다.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길에서 조용히 다 불신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길에서 태어난 2세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잘 몰라. 모르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할례 행해라.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정표를 심으라. 정표.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알죠? 요즘도 그 아이들 비뇨기과 가가지고 하는 아이들 많대. 부모들이 한대요. 그 표피를 잘라버립니다. 남자의 그 표피를. 할례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 나옵니다만 언약의 정표입니다. 택한 백성의 정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지금까지는 후세들이 정표가 없었다. 몸에 정표가 없었다. 너는 택한 백성인데 정표가 없었다. 그 정표를 위해서 할례를 행해라 그럽니다. 자, 7절은 그들의 대를 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리고가 눈앞에 있는데 20세 이상 장정들 전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 행하면요 한 3, 4일은 꼼짝 못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에 나오잖아. 이미 여리고 성 안에 사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역사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이 세대들에게 구별시키는 할례가 바로 정표입니다. 언약의 백성 확인한 정표를 줬죠. 이게 뭡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 자, 그 세 번째 보세요. 그 1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의 종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그 나무 그걸 보고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성별하기 위해서 좀 몸을 성결시키는 그걸 이제 깨닫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야,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 겁내지 마 이 말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승리를 보장하는 성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겁날 게 하나 없어요. 언약 따라가니까 하나님 다 이루어버려요.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 하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호수아도 인간인데 저 경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원군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힘을 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악령도 지금도 활동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가셨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니까 오늘 특히 12절에 보세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먹고 40년 살았다니까. 40년 동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 지금 소출을 지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딱 끊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죠,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면 들을 게 하나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닌데 왜 너처럼 살고 있냐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주셔가지고 네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고백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는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도통 안 믿어집니다.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복음 실컷 전해놨더니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기다려야 돼요. 누가 믿느냐? 사도행 13장 48절이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경 66권이 이해돼요. 깨달아진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져요.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만난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하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전하면 나는 믿어집니다 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예요. 예비된 자예요. 어떤 사람은 도통 안 믿어집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없어요.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면 당신 정신이냐 물어요. 정신이냐고. 분명히 있다 할 겁니다. 그럼 정신 내놔라 보여달라 해보세요. 당신 정신 있죠? 정신 보여달라. 나에게 정신 좀 보여달라. 정신. 안 보이잖아요. 지금 바람이 붑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걸 자꾸 보여달라 하면 그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어라 했지 뭘 자꾸 여러분이 따지듯이 뭐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내가 은혜 줄 테니까 믿어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네 운명을 바꾸라.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됩니다. 말씀 벗어나고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여러분의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지? 왜 이러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부부간의 갈등 왜 이러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늘 24 무함마드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 미션 있죠. 그 미션이 뭡니까? 검토일 시대. 검토일 시대 여러분 삶의 축을 안 바꾸면 절대 세계 복음은 안 돼요.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은 못해요. 가정 복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축을 바꿔버리면 가정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말씀 따라가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한 주간 말씀 주신 거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말씀 한번 녹취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메시지 나온 성구도 한번 찾아가서 필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깊이 묵상도 해보시고,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마음과 생각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렸어. 여러분 생각하기에 달렸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삶을 실패시켜버려요.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